하나님 말씀 시편 114편 12절로 15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편 144편 12절로 15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우리 아들들은 어리다가 장성한 나무들과 같으며 우리 딸들은 궁전의 양식대로 아름답게 다듬은 모퉁이 돌들과 같으며 우리의 곳간에는 백곡이 가득하며 우리의 양은 들에서 천천과 만만으로 번성하며 우리 수소는 무겁게 실었으며 또 우리를 침노하는 일이나 우리가 나아가 막는 일이 없으며 우리 거리에는 슬피 부르짖음이 없을진데 이러한 백성은 복이 있나니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은 복이 있도다. 아멘. 우리가 창세기 1장의 창조 기사를 보면 하나님의 창조 목적이 드러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목적이 뭔가요?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는 것이 목적이었습니다. 이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영역인데 이 하나님의 나라를 인간에게 통치를 위임을 했다라고 하는 것을 잘 알고 계십니다. 말하자면 하나님께서 자신의 나라를 인류 사회 안에 세우고 인류 사회 안에서 확장시키는 것이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이었습니다. 창세기 2장에 보면 그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네 가지를 설명하는데 그 첫 번째가 안식일 제도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래내는 날 쉬셨다. 그날은 우리가 예배하는 날이죠. 하나님을 잊지 않고 하나님을 기억하고 예배하는 날입니다. 두 번째가 에덴 동산을 설립하셨다라고 하는 일인데 에덴 동산을 설립한 것은 에덴 동산을 통해서 그것을 전진기지로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시겠다 하는 뜻입니다. 세 번째가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려면 법이 있어야 되죠. 그 하나님 나라의 법이 선악과 규례입니다. 모든 것은 다 아담과 사람들이 취할 수 있지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따먹어서는 안 된다. 하나님의 법입니다. 네 번째가 가정제도를 설립한 거죠. 하나님께서 아담이 독처하는 것이 좋지 않아서 하와를 돕는 배필로 만들어주시고 가정을 세워주시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가정을 통해서 경건한 자손이 이어지게 하고 그 경건한 자손이 가정에서 양육을 받고 훈련을 받으면서 이 자손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켜 가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의 중요한 뜻이었습니다. 물론 가정은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는 최소 기지가 되면서도 중요한 기지가 되면서도 또 가정을 통해서 천국에서 누리는 이 안식을 부분적으로 가정의 행복을 통해서 맛보게 하는 것도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사회생활을 할 때 가장 기본 단위가 가정이지 않습니까? 이 가정이 잘 되어져 갈 때 그 사회는 바르고 참된 사회가 될 수 있습니다. 만일 우리 이 성도의 가정 하나하나에 그리스도의 정신이 깃들게 되고 그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고 하면 그 사회는 평화롭고 아름다운 사회가 될 것은 분명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아름답고 복된 가정은 오늘 설교하는 목사나 말씀을 듣는 여러분 모두의 소원입니다. 사람들은 보통 복된 가정을 이야기할 때 재물과 재물의 복과 그 다음에 건강의 복과 평안을 이야기합니다. 물론 이런 것들이 행복한 가정을 이루는데 아주 중요한 요소가 되는 것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복된 가정의 참된 기준이 되는 요소다 이렇게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복된 가정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말씀을 하는데 오늘 시편 144편 15절에는 뭐라고 그럽니까? 이러한 백성은 복이 있나니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은
복이 있도다 그랬습니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가정, 복이 있는 가정이죠. 그러면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다, 적어도 세 가지 의미가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아담 이후의 모든 인생은 범죄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과 교제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본문에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다,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안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섭리에 순응한다라는 의미가 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죠.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말은 말씀을 사랑한다는 말이고, 말씀을 사랑한다는 말은 그 말씀에서 계시하는 대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과 관계된 모든 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과 관계된 일이라면 그것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을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의 모습이지요.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경배하는 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시간을 내서 예배하고 시간을 내서 기도하고 시간을 내서 찬송하죠. 하나님께 경배한다고 할 때 지금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당에서 예배하는 것만 경배가 아니라, 우리가 엿새와 일회의 법칙에 따라서 엿새 동안 이 세상에서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는 삶 자체가 예배라고 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을 자기 백성으로 삼는 백성은 자신의 삶 자체를 예배의 삶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사람이다, 그 말이죠. 이 모든 일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자세입니다. 이렇게 여호와 하나님을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사람은 복이 있다 그랬는데, 어떤 복입니까? 자녀의 복을 이야기했습니다. 시편 144편 12절에 보니까 우리 아들들은 어리다가 장성한 나무들과 같으며 우리 딸들은 궁전의 양식대로 아름답게 다듬은 모퉁이 뜰과 같다, 그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누리는 복 가운데 이 자녀의 복은 참 크고 귀중한 복이죠. 엘리 제사장은 홈니와 비느하스라고 하는 자식을 두었기 때문에 소위 패가망신하는 비참한 세월을 맞이했습니다. 그러나 동시대를 살았던 한나라고 하는 여인은 사무엘이라고 하는 아들 때문에 굉장히 값지고 복된 가정을 이루고 행복한 삶을 살았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성경은 복된 아들에 대해서 말씀을 하는데, 어리다가 장성한 나무와 같다. 어린 나무는 매우 약하게 보이잖아요. 그런데 그 나무가 잘 자라면 쓸만한 제목이 되지 않습니까? 복된 가정의 아들들이 이와 같은 모습이다, 그 말이죠. 육체적으로 자녀가 건강하게 자라갑니다. 여러분, 병들지 않고 어려운 사고를 당하지 않고 잘 자라주면 어린 자녀의 이 건강한 성장을 우리가 복되게 여기지 않습니까? 또 못지않게 지적으로 대단히 건강하고 지혜롭게 자라야 되겠죠. 3살이 되고 5살이 되면 그에 합당한 이치를 깨달아야 됩니다. 학교 생활을 시작하면 학교를 통해서 얻는 이 지식도 잘 습득을 해야 됩니다. 이런 지적인 성장이 우리 자녀들에게 있을 때 그 자녀가 잘 자라는 것이죠. 그러나 육체적인 성장이나 지적인 성장뿐만 아니라 나아가 가장 중요한 것은 영적인 성장이지 않겠습니까? 성경 속에 만나보는 다니엘을 보면 신체적으로 대단히 건강했습니다. 정신적으로도 바벨론의 다른 영제들보다 10배나 더 우수했다라고 다니엘서 1장 20절에 다니엘에 대해서 그렇게 소개를 합니다. 다니엘에게 있어서 빼놓을 수 없는 것이 영적인 성장이지 않겠어요? 나라를 빼앗기고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그러나 거기서 절망하고,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나라를 이렇게 망하게 할 수 있어? 하나님이 계시다면 나를 떨어지게 할 수 있어?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계시다고 생각하는
이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서 못 가니까, 포로로 끌려왔으니까 못 가니까 다니엘서 6장 10절을 보면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여 하루에 3번씩 기도하면서 예배를 드렸다. 신앙의 사람의 모습 아닙니까? 마치 나무가 다 자라면 요긴하게 쓰임을 받는 것처럼 바르게 자란 자녀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요긴하게 사용을 받습니다. 교회를 위해서 사용을 받습니다. 나라를 위해서도 쓰임을 받습니다. 여러분, 어떤 곳에서나 장성한,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장성한 우리의 자녀들이 요긴하게 필요로 하고 사용을 받는다면 그 가정이 복된 가정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딸들이 아름답게 자랍니다. 고난의 종 욥에게 하나님은 크게 복을 더하셨는데 욥에게 아름다운 딸들이 있었어요. 오늘날로 말하면 미스 코리아와 같은 딸들을 적어도 1명이 아니라 3명이나 주었는데, 욥기 42장 15절에 보면 욥의 3딸이 전국에서 가장 아름다웠다라고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의 시편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궁전의 양식대로 다듬은 모퉁이 돌은 매우 부드럽고 고상하며 깨끗하게 보인다. 여러분, 아름다운 딸도 좋습니다만은 여성이 지녀야 될 내적인 아름다움을 간직한 딸이 아름답습니다. 얼굴은 참 예쁜데 머릿속에 든 것이 없거나 교양이 없는 짓을 하거나, 제가 이번 학기에도 이 외국어 대학을 왔다 갔다 하면서 복도에서 양치질하고 다니는 계집아이를 봐서 모르겠습니다. 요즘 아이들은 그게 보통 괜찮은 상식인지 몰라도 제가 볼 때는 참 기절할 어떤 일이더라고요. 드디어 저랑 엘리베이터를 함께 탔어요. 그 양치질을 하는 딸과, 소위 뭐 정식 교수는 아니지만 그래도 목사 교수가 같이 타서 엘리베이터 안에서 이 짓을 하고 있는 딸에게 그 다음에 어떤 조치를 했을까는 여러분 상상에 맡기지 제가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제 수업 시간에 들어가서 내가 보니까 부산에서 가장 형편없는 대학이 외국어 대학이다. 그래서 내가 왔다. 이렇게 하고 시작하죠. 아이들 대단히 기분 나쁘죠. 그래도 지들은 공부 좀 해가지고 부산에 보니까 인천보다 대학이 많아요. 참 인천 국회의원들 정신 좀 차려야 되겠어요. 보니까 부산은 인구가 315만 명밖에 안 되는데 인천보다 대학이 2배나 넘어요. 근데 우리는 지금 290만이랍니다. 이제 내년이면 이제 부산과 인천이 역전되니까 서울, 부산, 인천이 아니고 서울, 인천, 부산, 대구 이렇게 가야 되는데 지금도 대구보다 우리가 인구가 많거든요. 근데 서울, 부산, 대구, 인천이에요. 이 내가 잘못해서 이런지 정치인들이 잘못해서 이런지 모르지만 하여튼 공동의 책임이 있어요. 분명한 건 인구로 따지는 거니까 서울, 부산, 인천, 대구에, 대구 사람들이 우리도 별거 아닙니다. 그런데 대구가 금년에 얼마나 소란하게 했는지 하여튼 대구 사람들은 몽땅 회개해야 돼요. 오해하지 마세요. 여러분, 이 미적, 외적으로만 아름다운 게 아니라 내적으로 아름다워야 되는데 온유하고, 여성이 좀 순결하고 좀 경건하고 또 언어도 좀 사랑에 넘치고 이런 딸이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성경을 보니까 그보다 더 복된 딸이 있는데 그 심령 속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딸입니다. 잠언 31장 30절에 보니까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가 칭찬을 받으리라. 어떤 여자가 칭찬을 받아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가 칭찬을 받는다.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 그렇죠? 한나의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 디모데의 어머니 유니게, 또 이 역사의 웨슬레의 어머니 수산나, 혹은 어거스틴의 어머니 모니카, 이런 어머니들을 생각하면 참 이 여자로서 칭찬을 받을 만한 그런 면이 있는데 공통점이 뭡니까? 여호와를 잘 경외했습니다. 궁전의 모퉁이 돌은 보기에 부드럽고 아름답습니다. 모퉁이 돌은 궁전을 떠받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의 딸들이 아름답고 부드러워서 유약하게 보이지만, 오늘 우리가 복된 가정이라는 설교를 하는데 복된 가정을 잘 떠받쳐주는 저력이 있지 않습니까? 예쁘고 내모가 있고 영적으로 탁월한 우리의 딸들이 가정을
뒷받침해 줄 때 그 가정은 행복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사용을 받은 민족인 유대인들은 아버지가 이방인이고 어머니가 유대인이면 혼혈하라도 유대인으로 쳐줍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유대인이고 어머니가 이방인이면 그건 유대인으로 쳐주지 않지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이 어머니가 갖는 이 영적인 못 때문에 그렇습니다. 길게 설명하지 않지만 오늘 우리 젊은 청소년들을 볼 때요, 정말 이 성적인 타락, 제가 강단에서 말로 표현하기 어려울 정도입니다. 향락에 깊이 빠져드는 거 이로 말할 수 없습니다. 미국의 10대 청소년들 가운데 상당수가 마약을 즐긴다고 합니다. 퍼센트를 제가 찾아보니까 무려 16.7%나 된대. 100명이 모이면 16명, 17명이 마약을 경험했다, 그 말이죠. 미국 국민의 인구 가운데 5천만 명이 마약을 경험을 했다고 합니다. 요즘 청소년들이 얼마나 비도덕적인 폭력을 즐깁니까? 여러분과 저가 어릴 때는 상상을 하지 못했던 모습들이 요즘 청소년들을 통해서 나타나고 있는 것을 우리가 확인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복된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참된 경건과 신앙을 물려주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애를 써야 됩니다. 근데 그게 말로는 잘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자녀들에게 부모가 먼저 보여주어야 됩니다. 아이고, 저건 누굴 닮아서 저래? 저 모양이야? 나는 안 저랬어. 그 아버지와 어머니는 철저하게 거짓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식이 누굴 닮았겠습니까? 옆집 아저씨를 닮았을까요? 옆집 아주머니를 닮았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자녀는 가정에서 어려서부터 그 아버지와 어머니를 통해서 교육을 받습니다. 따라서 부모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자식이 나오는 것입니다. 아니면 부모가 자기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다고 했지만 자식들에게 영향을 주지 못했습니다. 왜? 신앙과 행위가 일치되지 않았기 때문에. 왜? 바리새적인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부모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참된 성도의 모습을 갖출 때 자녀들 스스로도 참된 크리스찬의 길을 걸어갈 수 있을 것이다, 그 말입니다. 따라서 우리의 자녀들이 주님을 인격적으로 체험하고 구원의 확신을 가지게 할 때 우리가 그 가정을 복된 가정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그렇게 교육하면 돼요. 이번에 제가 회대 특강을 할 때 부총장님과 함께 식사를 했는데 학교를 새로운 건물로 졌는데 이 대학생들 한 5,000명이 다 담배 피는 건 아니겠지만 그 아름다운 학교에서 곳곳에서 여학생, 남학생들이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담배를 펴대는데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겠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집사 부총장님이 안 되겠다 해서 이 피켓을 들고 국회의원 선거 아닙니다. 그리고 어깨띠를 하고 이 자원하는 몇몇 학생과 교수들을 데리고 계속해서 학교를 다니면서 아이들에게 담배를 지정된 장소에서 피도록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홍보를 하는데 대부분의 총장님까지도 그거 안 됩니다. 그 뭐 쓸데없는 짓을 하십니까? 요즘 아이들이 말 듣습니까? 안 됩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지난 학기 내내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이전하고 나서. 그랬는데 한 4개월, 한 학기 동안 그렇게 하니까 요즘은 단 한 명이라도 지정된 장소에서 담배를 피면, 지정되지 않은 장소에서 담배를 피면 외국어 대학에서 매장되는 분위기가 형성이 돼서 학생들이 다 지정된 장소에서 담배 피는 아이들은 피우고 깨끗한 환경을 유지할 수가 있었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쭉 제가 설명을 들으면서 여러분, 교육이라는 게 무섭지 않습니까? 교육하면 가능하다, 그 말입니다. 애정을 가지고 교육을 하면 가능하다, 그 말이죠. 하나님의 자녀들을 양육하는 참 어려운 시기를 여러분과 저가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일수록 여러분과 저가 행동이 뒷받침되는, 다시 말하면 신앙과 행위가 일치되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자녀들을 믿음으로 양육해내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녀의 복입니다. 그죠? 자녀가 영적으로 잘 돼야 그 가정이 복된 가정 아니겠어요? 물질의 복입니다. 오늘 시편 144편 13절 이하에 보니까 우리의 곳간에는 백곡이 가득하며 우리의 양은 들에서 천천과 만만으로 번성하며 우리 소소는 무겁게 실었으며 그랬습니다. 물질이 넘치는 가정은 복된 가정입니다. 사람들이 물질을 얻기 위해서 많은 시간을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물질 때문에 고통하고 번민하는 가정들이 꽤 있습니다. 여러분, 물질이 부족하면요, 영적인 신앙생활을 하는데도 대단히 지장을 초래합니다. 돈 번다는 이유 때문에 주일날 교회를 겨우 한 번 나오거나 그나마도 주일날 교회를 못 나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남들 돈 벌 때 다 뭐 했는지, 그렇죠? 또 이 돈 번다고 하는 이유 때문에 교회 행사나 성도의 교제에 전혀 참석을 못합니다. 따라서 우리 가정에 물질의 번영이 있을 때 그 물질 때문에 오는 영적인 시험도 극복할 수 있다. 그런 의미에서 물질의 복이 중요한 복 가운데 하나다. 물질의 기본적인 복이 있어야 영적으로도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서 얼마든지 충성하고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다. 오늘 외대 얘기를 해서 참 죄송한데요, 한 학생을 제가 만나서 부산역까지 가면서 대화를 하게 됩니다. 제 수업에 들었던 친구이기 때문에. 근데 자기 아버지가 일용직 일을 하면서 열심히 건강하게 일을 해서 자기도 대학생이 되고 또 자기 여동생도 대학생인데, 자기 아버지가 아파서 엄마가 병원에 가보라고 해도 단 하루만 빠지면 가정의 생계가 어렵다고 판단해서 이 아버지가 일을 했는데 그만 병원에 갈 상황이 돼서 가보니까 위암 말기로 돌이킬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됐다는 거예요. 결국은 입원한 아버지가 나오지 못하고 돌아가셨대요. 자기는 이제 군대를 제대하고 와서 자기랑 같이 입학했던 애들은 거의 졸업을 한 상황인데, 그러니까 자기도 대학생이죠. 또 여동생도 대학생이죠. 그래서 자기 엄마는 자기 아버지가 열심히 그렇게 벌어오고 아이들을 뒷받침하라고 해서 직장 생활을 평생 해본 일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가정에 비상이 떨어졌죠. 그래, 이 아들이 구청을 찾아갔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우리가 이런 상황인데 대학을 다 그만두고 이럴 사정이 생겼다고 사정을 쭉 이야기하니까 자기 어머니를 준공무원이겠죠. 이 구청에 이 관광 안내하는 거 이쪽 부서에 발령을 내서 들어가게 되는데, 그럼 월급이 얼마 되겠습니까? 제가 안 물어봤죠. 어려우니까 이 아이를 내가 전도 대상에다 딱 마음을 먹었는데 토요일과 주일날에는 계속 가서 알바를 하는데 시급 6,200원을 받는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토요일과 주일은 뭐 하루 종일 자기가 아르바이트를 해야 자기 엄마를 도울 수 있고 그나마 공부를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 아이를 어떻게 전도할 수 있을까? 저도 참 막막해요. 토요일은 그렇다고 치고 주일날 돈을 안 벌으면 자기 가정에 지금 생계가 막막할 정도라고 하니까 얼마나 제 마음이 무거웠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성도가 어느 정도 물질의 복을 받아야 신앙생활하는데 어려움이 없다, 그 말이죠. 우리의 창고에 보니까 백곡이 가득하다 그랬는데 넓은 토지에 농사가 잘 돼서 하나님께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시고 추수기가 돼서는 백곡을 거두게 해서 창고에 가득할 만한 그런 축복을 주셨다. 양은 들에서 천천과 만만으로 번성했습니다. 농사만 잘 되는 것이 아니라 목축도 잘 되었다, 그 말이죠. 하나님께서 양이 병들지 않게 하셨고 양이 먹을 수 있는 좋은 풀도 자라게 하셨고, 그래서 양의 숫자가 늘어나게 하고 또 양의 털을 깎아서 옷을 만들게 하고 또 양의 젖을 먹게 하고 또 심지어 양의 고기까지 생산이 되게 했다. 여러분, 굉장한 물질의 복이죠. 수소는 무겁게 실었다 그랬습니다. 생산되는 각종 농산물이 많고 목축물이 많으니까 수소가 부지런히 이 집에서 저 집으로 필요한 곳으로 실어 나르는 그런 축복을 받았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번영하는 가정의 풍요로운 모습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상상을 해봤는데 하나님께서 뭐라 그럽니까?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가정은 이런 축복이 임한다. 물질적인 부여와 물질적인 번영보다는 하나님의 은총의 축복으로 가득한 가정, 육적인 것 못지않게 영적인 은총을 받아 누리는 가정이죠. 이런 영적인 은총 때문에 육신적인 번영이 함께 따라오는, 그렇죠? 순서가 영적으로 복을 받고 육신적인 복이 따라와야죠. 그렇죠? 육신적으로 복을 받은 사람들이 영적으로 자기의 삶을 끌어올리는 건 쉽지 않아요. 아무리 봐도 쉽지 않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배불리 먹고 잘 살게 될 때 무너진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여러분, 가정이라고 하는 것은 외적인 행복보다 내적이고 신령한 기쁨이 행복입니다. 물질의 풍요 때문에 기쁜 것이 아니라 주님과의 영적인 교통 때문에 더 기쁘고 행복한 것입니다. 창고에 매일 쌓여가는 물질보다는 이 식구들의 영혼에 쌓여가는 말씀의 은혜, 성령의 은혜 때문에 행복한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가정이 복이 있다. 물질의 복입니다. 복된 가정은 안전의 복이라고 그랬습니다. 시편 144편 14절에 보니까 또 우리를 침노하는 일이나 우리가 나아가 막는 일이 없으며 우리 거리에는 슬피 부르짖음이 없을진데 그랬습니다. 침노당하는 일이 없다 그랬어요. 여러분, 도둑이 집을 부수고 들어온다. 적군이 파괴하고 우리를 침략해 온다. 여러분, 질병이 우리 몸에 엄습해 온다. 참 괴로운 일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사탄이 우리의 영적 방어선을 무너뜨리고 침공해 온다. 굉장히 힘든 일이죠. 돌아오는 토요일에 제가 원래 2건의 결혼 주례가 있었습니다. 한 건은 파괴가 됐어요. 이유는 뭐냐면 알고 보니까 처녀는 예수를 잘 믿는 사람인데 신랑이 신천지예요. 그래가지고 처녀 쪽에서 이 주례를 결정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주례자로 이 결정이 됐는데 목사 새끼가 주례 서는 거야? 깜짝 놀란 거예요. 신천지는 목사를 사람으로 알지 않거든요. 마귀로 알거든요. 신천지에서는. 그러니까 처녀 쪽에서 깜짝 놀라가지고 이건 뭔가 보니까 대화를 깊이 해보니까 신천지예요. 그러니까 결혼이 되기까지 다 위장을 하고 해놓고 이제는 돌이킬 수 없는. 그래서 이 신랑의 처녀의 아버지 어머니가 울면서 그 신랑 아버지 어머니를 만나가지고 이 우리 딸에게는 절대로 신천지로 데려가지 않겠다라고 하는 각서를 받고 그리고 결혼식은 강행을 한대요. 각서가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내가 생각할 때는 먹혔다. 이건 99%가 아니라 105% 먹혔다. 이런 생각을 하고 안타까운 마음을 가졌습니다. 내가 주례 쓰고 몇 분 살해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소식을 듣고 내가 주례를 쓰지 않은 건 감사한 일이지만 기도는 해줘야 되겠다 싶어서 이름도 알고 어느 정도 알잖아요. 그래서 제가 기도를 해줬는데 제가 그래도 초원교회에서는 존경받는 목사님인데 어느 놈한테 목사 새끼라고 소리를 들으니까 대단히 기분이 좋지 않은데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다 그랬으니까 제가 복을 받은 줄 믿습니다. 또 어디서 졸다가 잘못 들어가지고 여러분, 악인이 침범하지 않는 가정 얼마나 행복한 가정이에요. 우리는 영적으로도 전쟁이 없는 평화가 더 좋죠. 왜냐하면 영적으로 복잡할 때는 주의 일 못하거든요. 영적으로 평안해야 주님의 일을 기쁘게 할 수 있으니까요. 따라서 사탄의 침범 없이 주님의 보호 속에 영적인 안전을 누리는 그 가정이 복된 가정이죠. 여기 보니까 나아가 막는 일이 없다. 만약에 우리의 안전을 해치는 적군이 들어온다 그러면 막아야죠. 그러니까 여러분, 불교는 대승불교가 맞는 거예요. 적군이 쳐들어오면 막아야지 뭐 살생을 하지 않는다는 이유 때문에 다 떼죽음을 당할 깁니까? 우리 임진왜란 때 사명대사나 서산대사가 다 중들이 전쟁에 나가서 사람 죽이고 일본 놈들 죽이고 전쟁했잖아요. 그런데 3.1절일 때는 3.1운동 때는 더 해야 되는데 대승불교를 발전시켜서 더 해야 되는데 엄청난 372년에 불교가 공인이 됐으니까 엄청난 역사를 가진 이 나라에 33인 지도자 가운데 불교는 2명밖에 없었다. 불과 20여 년밖에 안 된 기독교는
16명의 지도자가 33인에 끼어 있었다. 역사를 잘 연구해 보면 뭘 이야기하는지 알 겁니다. 여러분, 적군이 쳐들어오면 가서 막아야 되죠. 그 막다가 목숨을 잃기도 하고 불구가 되고 하지 않습니까? 따라서 여러분, 복된 가정이 되려면 적군의 침입도 없어야 되고 우리의 자녀들이 이렇게 가서 막다가 불구가 되고 사망하는 일이 없어야 되잖아요.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탄의 침략을 받아가지고 영적인 불구자가 된다든가 영적인 쇠약자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기가 막힌 일이잖아요. 우리 장로님 가운데 한 분이 어느 예배에 참석을 했다가 직접 목격을 했다고 그래요. 그 사무실에는 다 소위 예수님을 잘 믿는다고 하는 직원들만 뽑혀서 일을 하는데, 한 이 노인 회장쯤 되는 노인이랑 이제 30대 초반쯤 되는 이 딸이 상대를 하는데 뭐 폭언을 하고 이 할머니 이 회장을 닦아 세우는데, 우리 장로님 볼 때 저래서는 안 되는데 뭐 저런 게 있어?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이 장로님이 오늘 설교를 듣고 이제 앞으로 그런 일이 있으면 그 자리에서 아주 따끔하게 꾸중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누구 눈치 볼 일이 뭐 있습니까? 그죠? 잘못하는 것은. 그죠? 근데 장로님이 와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 딸을 위해서. 그런데 그 딸을 고용한 분이 그 예수님은 저렇게, 그걸 현장에 본 게 아니죠. 그 딸의 평상시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을 저렇게 믿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는 것을 누가 들었답니다. 예수님을 그렇게 믿으면 안 되죠. 어떻게 믿어야 되죠? 이렇게 믿어야 되죠. 이렇게 믿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는 거죠. 그죠? 부모를 공경하라고 그랬는데 자기만 낳아준 어머니 아버지만 부모가 아니거든요. 사회에 나가면 어른들이 부모고, 직장에 가면 상사가 부모고, 교회에 오면 목사가 부모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연세 많은 그 어른에게 지가 뭐가 좀 수가 틀렸는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폭언을 하고 그런 못된 모습을 보이면 그거 영적인 불구자거든요. 왜냐하면 그 딸이 예수 믿는다고 하니까. 그것도 스스로 생각할 때는 세상에서 자신이 가장 예수님을 잘 믿는다고 하니까, 그런 모습을 보이니까 그거는 곤란하다 말이죠. 따라서 우리가 막는 일이 없어야 됩니다. 사탄이 자꾸 침입해 와요. 왜? 나에게 사탄이 붙어서 어느 정도 자신이 있을 것 같으니까 들어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자신 없을 것 같으면 사탄도 물러가잖아요. 따라서 우리가 막는 일이 없을 때 그게 복된 가정이다. 마지막으로 슬피 부르짖음이 없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나아가서 막다가 죽는 사람이 생기면 슬퍼요, 안 슬퍼요? 슬프죠. 그러니까 울어요. 병에 침입을 받아서 세상을 떠난 이 사람이 있으면 슬퍼서 부르짖지 않습니까? 파괴되고 절단된 모든 손실에 대해서 슬피 울지 않겠어요? 일본에 또 어디에선가 지진이 나가지고 보도가 나오더라고요. 근데 제가 요나의 후배이기 때문에 처음에는 아이고 저것들 잘됐다. 하여튼 간에 국제적으로 못된 짓 하고 우리 대한민국에 대해서는 정말 못된 짓을 많이 한 것들, 저것들 쓰나미다 뭐다 뭐 계속적으로 당하겠지, 그런 마음이 없지 않아 들었어요, 제 마음에. 그런데 그래도 제가 명색이 목사 아닙니까? 이 전도의 대상인데 요나도 나중에 박렁쿨이냐 영혼이냐 바라보다가 회개하고 다시 다시스에서 니누에로 돌아와서 본연의 사명을 감당했던 것처럼 그 사람들도 우리에게 복음 전파의 대상이잖아요. 그래서 제 마음에 그런 마음을 가진 것을 후회하고 또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마음을 가지고 기도했습니다만, 어쨌든 그 지진의 여파가 부산도 흔들고 대구까지 흔들었대요. 인천은 흔들 수가 없죠. 왜? 제가 있으니까. 오해하지 마세요. 근데 부산과 대구는 왜 흔들었는지 알아요? 그것도 어느 장로님이 알려주더라고요. 부산과 대구 사람들이 이 나라를 끌고 갈 수 있는 지도력이 없는데 자꾸 뭐 PK니 TK니 여기서만 대통령이 나오니까 하나님께서 한번 부산과 대구를 지진으로 흔들었다는 거예요. 야, 앞으로는 내려놔. 그래서 수도권에서, 충청권에서, 강원권에서 좀 지도자가 돼서 이끌어 가도록, 남한과 북한을 통틀어서 통일된 조국을 이끌어 가려면 참 밑에 사람들이 이끌어 가면 안 돼. 중앙에 있는 사람들이 좀 이끌어 가야 돼. 그래서 행정수도 내려간 건 실수야. 남북 통일이 될 걸 가정하면 딱 중앙에 있는 서울이 수도가 돼야지. 만든 것 같아요. 그죠? 오해하지 마세요. 하여튼 간에
이번 기회를 통해서 PK, TK 정치인들은 좀 많이 그 지진을 통해서 깨달아가지고, 못 깨달으면 우리도 일본처럼 저렇게 된다, 깨달으면 하나님이 흔든 것으로 끝나신다 하는 마음을 가지고 좀 회개했으면 좋겠어요. 귀 있는 자만 알아듣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참으로 안전하고 평화로운 가정을 건설하기 원합니다. 우리 가정에 하나님 나라가 건설되면 그 가정이 복된 가정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복된 가정이 사람의 힘으로 가능할까요? 사람의 힘으로 복된 가정을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하면 그것이 교만이고 그것이 불신앙입니다. 만약에 사람의 힘에 의해서 복된 가정이 이루어졌다고 믿을 때 그 사람 스스로가 가정의 왕 노릇을 하고 그 가정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게 아니라 자기 힘으로 가정을 행복하게 하고 자기 힘으로 가정을 평화롭게 했기 때문에 모든 영광을 자기가 받아 누리고 만다, 그 말이죠. 그런 가정은 결국 모래 위에 세운 집이 되고 말 것입니다. 가정은 하나님이 세우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가정이 복된 가정이다, 그 말이죠. 오늘 이런 복된 가정이 되기 위해서 여러분과 저가 신앙의 결단을 잘 해서 정말 하나님 앞에 자녀의 복이 있고 또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을 하는데 지장이 없는 물질의 복이 있고 또 하나님 앞에 안전의 복을 누림으로 말미암아 정말 행복한 가운데 영적으로 사기 충천한 가운데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이, 우리의 가정이 사용받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